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머무실까? 저 하늘 보자. 거기에만 그냥 늘 계실까?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성도를 기뻐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곁에 있길 원하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도 나를 만나주시길 기뻐하는데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안 오시고 계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항상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고 구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세요.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론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숫자만큼 여러분의 생각의 종류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가진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지못해서 교회 가야 되니까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생각 안에는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오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 생각으로 가득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다 각자가 자기가 예배에 임하는 생각이나 자세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기뻐하시지만 또 어떤 성도를 바라보시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주님은요 마치 이렇게 우리 그 성화에서 보면 그 문고리가 없는 문 앞에서 예수님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주님은 마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문을 막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의 마음을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을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왜 여기 이렇게 성전에 예배 앞에 와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깊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만나주시고 또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서도 여전히 그런 상태로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너무 느껴져요. 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지금 예배하며 여기에 왔는데 왜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느냐? 왜 내게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는 네 생각으로만 골몰하냐? 라고 하세요. 그냥 문만 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문만 열면 그 문 앞에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되게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문 열고 막 밀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임하실 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 한번 이렇게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날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주님 만나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또 안 풀리는 게 있고 또 피곤함도 있지만 주님 만나면 이것들이 다 치유될 거야. 주님 오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그 기도, 그 마음이 실어진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그건 아주 기본이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기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그냥 그건 맞지.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자기 의견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딱 중심에 가지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든,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여러분이 학생이든, 사업을 하든, 가르치는 자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때려치고 뭔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향해서 내가 뛰어들어가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의 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믿는 자가 다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누가 또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을 세워가고,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저 직장을 안 들어가고 이 직장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배우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맡겨주신 자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직장 동료고, 다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관계입니다. 또 교우 관계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떤 때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우고 싶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해. 굉장히 여러분 그거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오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이렇게 서 있고 음식을 먹고 모든 내 몸의 기능을 정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거기에도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내 삶에 주어진 터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뭐가 좀 안 좋고 뭐가 좀 답답해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속에서 그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키는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좀 내가 힘들고 너무 그래도 그 모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에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키를 넣고 돌려야 할 키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 환경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게 하는 열쇠예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내가 있다. 나 혼자 믿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서 그 환경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릴까요? 내 교회에 와서만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만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신앙인이고 사회에 나가고 내 터전에 나가면 나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함부로 하는 거고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다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영광의 분량을 내가 다 드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달려갈 길들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것을 마쳤다. 이게 여러분 영광 돌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끝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의 분량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인생 가운데 다 드리고 갑니다. 주님이 그것이 끝나면 그를 데려가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인생은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이 시간이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네 본분을, 네 분량, 너의 내가 너를 짓고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다 이루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마냥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못 마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이요, 보실 때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겠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장수하는 게 무조건 복이잖아요. 물론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 없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 가운데 그 영광을 다 돌리게 하세요. 그런데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점점점 나빠져. 점점 신앙은 불신앙이 되고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여러분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져요. 더 나쁜 쪽으로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모든 믿음조차도, 구원 얻을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얘는 더 놔뒀다간 안 되겠다 싶을 때 오히려 데려가신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 여정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그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갖고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더 막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인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할 때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가 않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그 입술에 불신앙의 열매들을 멈추지 않고 원망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출애굽 1세대는요 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변화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천국이지만, 그런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다 채워 주십니다. 환경까지도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목표를 두고 우리 삶을 거기에다 갖다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과 사람들,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금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쓴물을 먹는 것 같은, 마라에 쓴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지날 때도 있어요. 광야의 그 울퉁불퉁한 그 발 아픈 길을 걸을 그런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다, 너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바뀌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어야지. 단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돌리라고?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특별했나요? 물론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랑 성정이 다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래서 좀 뭔가 지능적으로 어떤 능력을 더 많이 가졌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강팍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힘겨운 고백을 할 정도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백성, 왜 모세가 그들을 책임져야 하냐는 거죠. 왜? 그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멈추라 할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디면서 맡긴 일을 하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죠. 예.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기회가 왔는데, 내가 얼마든지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기회만 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나를 쫓아다녀. 그런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베어버리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원수를 그냥 칼로 베어버렸을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2번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렇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걸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무슨 이유로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따르는 순종을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성경에서 여러분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게 다윗처럼 뭔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하는 거면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내어놓아라 하면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 있는데 모세처럼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는 일에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도망가고 싶어. 난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되고 안 돌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우리의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너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너는 내게 찬송을 드려라, 올려라. 내가 너로 찬송받기 위해 너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딴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여 다 중간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아직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조폭처럼 너희들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빛으로 반사되어 그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드려진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쳐요.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 그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그 영광의 빛이 내게도 덮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으로 인해 그 빛이 내게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영광 돌린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나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러한 일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받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든지 뭔가 여러분에게 오는 새로운 단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단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너희들 피조물들 내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지으심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이 뜻은요,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죠. 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주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나타나지는 어떤 열매들, 결과들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쓰신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는 거.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데 때때로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 버려야 할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뭔지를 모르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서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영광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어요. 어떤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이거 잘했구나.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하구나. 내가 좀 실력이 있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잘 된 이유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어때요? 내가 이거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많이 실수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공을 4개로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걸 내가 높이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내 재능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가 있는데 그걸 드리지 않는 경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거 그냥 말씀을 읽을게요. 10명의 나병 그분께서 제가 이거 음성력을 올렸는데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흠정령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 나서 이때 당시 어때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환자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게 끝난 거죠.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구할 때 그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 9명 다 너희들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치유받았어요. 불치병을 고침받았어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가 없도다. 이 9명은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왜 그들은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병이 나았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가정에 남편의 직장에 사업에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다든지 자녀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마치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그 땅에 대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좋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치유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러한 태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냐 너네. 그 고침을 받고 이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그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는 것을 봐요. 혹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치유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갔을 때 또 그 병이 재발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이 사람은요, 다시는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삶에 다시는 문둥병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9명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면요, 다시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질병이 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문제가 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드려질 영광을 안 드리고 드려질 감사를 안 드리면요, 사단은 또 그가 받은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인, 자기가 예수님 믿는 자인 것을 안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태도예요.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조심해요. 내가 혹 하나님 영광 가릴까? 내가 혹 하나님 욕먹일까? 조심하게 되고요,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숨길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때때로 타협하고, 때때로 거짓으로 행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들의 그 쾌락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뒤섞여서 살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빛은 가리우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추게 돼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낼 때 그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빛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르지 않은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뭔가를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으로 내가 행할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을 받을게,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표를 얻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정치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는 그 사람 신앙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막 사람들에게 물질을 막 이렇게 풀고, 뭐예요? 선거 때 나 좀 뽑아주세요, 이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사업에 어떠한 그 자기의 그러한 고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영광 받지 못하세요. 내가 어떤 사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 속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인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태도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됩시다. 내가 큰 뭔가를 하지 못해도 오늘 내 중심을 들여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